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탄절날 주객이 전도됐다고 했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피 홀리데이, 즐거운 공휴일입니다. 이런 말이 이렇게 돌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국에서 우리는 진짜 해피 홀리데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메리 크리스마스, 이 날을 우리는 기념하고 날마다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하면 예수님의 생일 딱 나와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하면 선물 받는 날, 뭐 트리 아니면은 데이트, 뭐 고백, 이렇게 케이크,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의 오신 날을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캐롤도 사라졌다고 했죠. 저작권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을 만들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영광 돌리는 그런 문화개혁도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건데, 좋은 일 많죠. 뭐 결혼을 하거나 아기를 낳거나 아기가 또 대학에 합격하거나 질병이 치유됐거나 좋은 소식 많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은 소식,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최고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창세기 3장 가운데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영적인 문제가 와요. 사탄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붙잡게 됩니다.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안에서 고통받다가 또 멸망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영적 문제가 왔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돌멩이한테 빌고 나무한테 빌고 그다음에 우상 단지한테 빌고 괴로운 거죠. 살려달라고 몸부림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마귀는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정신적인 문제를 갖다 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서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살게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신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각종 질병을 갖다 줍니다. 마귀가 주는 질병은 신기하게도 불치병이에요. 고쳐지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이게 왜 왔는지 모른대요.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지만요, 불치병도 너무 많아요. 오늘 제가 유튜브에 봤는데 예쁜 어떤 여자아이가 자기 블로그에 막 얘기를 해요. 저는 청각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나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유를 모르겠대요. 병원에서 보니까 갑자기 귀가 멍멍하더만 그 다음 날부터는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다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이렇게 진료를 받더니 급성 난치성 청각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서 병원도 이유가 모르겠고 갑자기 청각을 잃은 상태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아직도 못 고치는 병이 많구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마귀는 계속해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를 갖다 주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너무 육신적으로
아프니까 또 신내림 해가지고 또 무당이 되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루하루 지옥처럼 살다가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자살하면 끝나겠지. 네, 자살하면 지옥 심판,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고통이 우리 후대에게 넘어가요. 아주 불쌍하게. 저번에 얘기했죠. 우리 모교에서 나랑 나이가 동갑이었던 한 여자 집사님이 아들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딸 너무 예쁜 아들 딸이 있는데 아파트에서 투신해서 자살했어요. 왜 자살해? 그렇게 잘 사는데. 근데 바로 얘기했는데 아빠가 자살했잖아. 아, 그랬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이게 대물림이 돼요. 병원 가면 정신병이든 일반 병원이든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뭐냐, 혹시 가족 중에 이런 병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그걸 먼저 물어봐요. 가족의 그 병력을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그대로 이어져요. 왜죠? 그 가문에 타고 있는 그 마귀가 계속해서 그 가문을 공격하게 됩니다. 우리는 뭐 돈 벌면 좋죠. 근데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영적 문제, 죄와 사탄과 지옥의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지옥 가는데,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예뻐도 영적 문제를 시달리다가 지옥 가는데, 멸망길로 가는데, 여기서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참 현장 가면요, 우리가 보면은 영적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자기는 몰라요. 계속 술을 마시면서 나는 이 술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 하면서 막 사회관계, 인간관계도 안 되고 가정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우리가 딱 봤을 때 영적 문제구나. 근데 자기는 이게 영적 문제라고 얘기를 하진 않아요. 게임 빠졌어요. 게임 중독. 내내 게임만 해요. 시간 남으면 하루 종일 게임만 해요. 영적 문제에 빠졌구나. 근데 자기는 게임하는 게 가장 행복하대요. 또 어떤 분은 막 너무 괴로우면 자해를 해요. 몸에다가 이렇게 아프게. 그런데도 교회는 안 간대요. 참 그렇죠. 영적 문제 심각한 사람들, 우리 눈에는 보이는데 그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장을 바르게 보고 진짜 참된 행복의 길로 우리는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성육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코자.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연대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셨습니다. 사흘 만에 우리를 구원코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 안에 오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360일 24시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거보다 더 행복한 사람 없어요. 조금 공부를 못해서 지식이 부족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조금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조금 이렇게 다쳐가지고 질병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합니다. 이제 천국에 갈 때가 다 됐어요.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는 행복합니다. 왜죠? 하나님 자녀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비록 조금 어린아이가 연약해도 부모님과 함께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해결해 주니까. 근데 그 부모님보다 더 크신 분이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예요. 잘난 척해도 다 약점이 있어요. 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지가 아무리 잘났어도 물고기는 물 밖에 나가면 죽어요. 나무는 뿌리가 땅속에 뽑히면 죽어요. 아무리 잘났어도 시간 지나면 다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세은혜교회 성도님들 보면은 계속해서 예배에 성공하고 계속해서 은혜 받고 있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그 형편들을 이렇게 하나님 돌보시고 축복하신 게 눈에 보여요. 또 반대로 부족해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들이 눈에 보여요. 우리 성탄 페스티벌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그 바쁜 가정에서도 막 이렇게 찬양도 연습하고 율동도 하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또 이렇게 연습도 하시고 이게 너무 기뻐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아멘. 저도 이제 대학 청년부로 섬기는데 우리 최경식 형제님 계속해서 예배 빠지지 않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방송실 헌신도 해주고 계속해서 은혜 자리를 지켜주고 대학 청년부 아무도 없어도 최경식 형님 계속 와가지고 교회 청소하고 그 자리 지키니까 올해죠. 갑자기 주원이가 올해 초에 오는 거예요. 대학 청년부 토요일날 모임에 오는 거예요. 주원이 고등학생인데 기타 들고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주 기타도 치지도 못해요. 박자도 안 맞아요. 근데 잘했다고, 은혜 받으면 된다고 계속해서 기타 치라고 경시 형제가 찬양할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줘가지고 주원이 기타 치도록 계속 하라고. 근데 얘가 와가지고 이렇게 1년 동안 치더만 성탄절 날 이렇게 또 기타를 치면서 또 찬양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 너무 잘 치는 거예요. 예. 기타는 진짜 일품이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진짜 처음 왔을 때 완전 박자도 안 맞고 이상했는데 1년 딱 지나니까 너무 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렘넌트들 멋있다. 그리고 보통요 고3이 되면요 교회 안 와요. 하던 다락방도 오지 말라고 해요. 자기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대학교 시험 준비해야 된다고 오지 말라고 해요. 예. 근데 주원이는 반대로 고3 때 와요. 대학 청년부 모임에 자기 고3인데 이제 대학 청년부 될 거라고 하면서 와가지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배제대학교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배제대학교 거기 뭐야? 했더니 조사를 해봤어요. 제가 어떤 대학교야? 했더니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만든 대학교예요. 교회에서 교단에서 만든 대학교가 아니라 아펜젤러 미국 선교사님이 한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해서 선교 활동하면서 배제학당을 만들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배제대학교가 되었고 120년 전통의 학교라고 얘기를 하고 전원 기숙사 생활하고 또 주원이가 이제 제가 컴퓨터를 한번 공부해라. 이제 앞으로는 4차 산업시대는 기본이 컴퓨터다. 그쪽으로 공부해야 된다 했더니 그 얘기 딱 듣고 컴퓨터를 공부하겠다고. 근데 그 학교 컴퓨터학과는요 전액 다 장학생들이래요. 4년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이 아이의 마음을 아시고 또 전문성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축복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또 요셉이 왔어요. 우리 교회 좀 훈련 받으러 왔다고. 제가 하는 그 다락방 현장 이렇게 전도하는 거 같이 따라가면 안 되겠냐고. 그리고 요셉이 아빠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알았다고 우리 교회 등록시키라고 해가지고. 근데 우리 주원이랑
전도지 주고 길거리에서 아이들 영접시키고 막 같이 해요. 주일날 수요예배 금요예배 빠지지도 않고 계속 와요. 너무 귀하죠. 감사하다. 근데 물어봤어요. 너 바로 신학교 갈래? 아니면은 다른 거 하다가 갈래? 했더니 세상적으로 조금 다른 것도 해보고 신학교 나중에 가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가서 대학 전도 대학 선교국 응답 받으면서 훈련 받고 대학 전도하면서 나중에 신학교 갈래? 했더니 그러고 싶다고. 그랬더니 제가 알아봤죠. 동양미래대학교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까우니까. 그래서 외국인 학생이 하나 있는데 들어오게 할 수 거기 입학시켜 줄 수 있냐 했더니 우리 요셉이가 외국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검정고시를 봤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더만 그래도 검정고시로도 시험 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외국인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시험 치면 얘가 들어올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 선생님 말대로 그대로 했더니 합격을 해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수능도 안 보고 진짜 우리 애들 대단해요. 주원이 요셉 수능도 안 보고 그냥 막 대학교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렘넌트는 이 모양처럼 하나님께서 다 축복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뭐 합격하자마자 막 예비대 수련회 이번 주 수요일 날 류광수 목사님 화요 집회 끝나고 수요일 날 예비대 수련회 이렇게 말씀 주신다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등록을 해가지고 저도 본의 아니게 예비대 수련회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진짜 이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주는 이 행복은 진짜 세상이 주는 행복과 다른 줄 믿습니다. 술 마시고 게임하고 놀면서 얻는 그런 쾌락적인 행복이 아니라 진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를 준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하고 대학 보고마, 직장 보고마, 가문 보고마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 자리에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쾌락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전하며 세계 복음하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를 축복하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고 진짜 세계 복음을 위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새은혜교회가 더욱더 많은 세계 복음하는 렘넌트를 세우게 하시고 진짜 세계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교회와 중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메리 크리스마스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